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11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두 번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이 제목을 따라서 함으로 입으로 한번 말하게 되고 입으로 말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좀 더 깊게 새겨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따라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길고 내용이 많지만 제목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한 문장인데 한 문장 안에 중요한 용어가 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 대신에 천국, 곧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 그러면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 심령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임하는 나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그 이후에 혹은 지금 죽어서 들어가는 영원한 세계,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는 상당히 다양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기억하시기 바라고 천국이라는 용어 같은 거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에 좀 의미를 깊게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얼마나 당황하게 될 것이겠느냐 생각해 보고 지금 준비할 바를 힘써 준비하라는 의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혹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야 하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다는 의미를 잘 새기시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두 번 나오게 되는데, 이 8절 9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나라 표현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동일한 표현이지만 그 대상과 그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믿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 적용면에 있어서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의 경우 8절과 9절의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 곧 구원, 우리가 들어갈 신령한 세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한 것이라고 한다면, 뒤의 경우 10절과 11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일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거기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믿지 않고 너희들이 비록 복음을 배척한다 할지라도 올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이 시간 또 다른 각도로 그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 천국의 반대인 지옥,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심판과 음부와 지옥이 임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성도, 곧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세계, 천국을 의미하고 복을 의미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세계, 곧 지옥과 화가 임하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 표현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상반된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추수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한 뒤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알곡을 거두어가는 그런 추수가 있겠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쭉정이 같은 일이 있을 것임을 세례 요한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세례 요한이 외쳤고 그 결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됨을 이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기도 하시지만 심판의 주님이시다.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에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먼저 깨끗하게 한 뒤에 그 가운데 알곡은 모아서 곳간, 곧 천국, 창고를 말하겠죠. 천국에 들이시고 말씀을 받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쭉정이 같은 자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에 던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같은 추수이지만 한쪽은 알곡 추수요, 또 다른 한쪽은 쭉정이 추수로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추수이지만 알곡은 곳간에 곧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들어간다. 이것은 분명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천국 창고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수의 원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을 보면은요, 천사가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 양을 향하여 외치기를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천사가 그렇게 외치니까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데, 그 추수는 곡식 추수,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곡식 추수입니다. 그런데 그 곡식 추수 바로 다음에 이어서 포도 추수를 또 말씀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말하기를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리한 낫을 갖고 있는 천사가 땅에 있는 포도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 그 진로의 포도주 틀에 그것들을 던지고, 그 포도주 틀을 발로 밟으니까,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포도들이 터지고 거기서 포도즙이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는 피가 나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포도즙, 그것은 곧 이 사망, 죽음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 피가 얼마나 심하게 넘쳐나는지 말 굴레까지 닿고 그 피가 흘러가는 그 길이 12,000 스타디온에까지 퍼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포도 추수는 이와 같이 불택자의 추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곡식 추수가 있고 포도 추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추수할 때가 되는데, 그 추수가 믿는 성도에게는 곡식 추수가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정말로 구원받는 좋은 추수이지만, 불택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포도 추수가 되어서 그들이 발로 밟고 피가 나오고 그 피가 얼마나 낭자한지 말 굴레에도 닿고 멀리 퍼져나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은 추수이지만 곡식 추수, 포도 추수, 이와 같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곧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지옥이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던 그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맨 먼저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이 왔다는 말씀으로 복음 전도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곧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부지런히 복음 전도를 하셨더니, 예수님의 복음 전도에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믿었지요? 세리와 죄인들이 믿었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 믿었고, 그들은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주님은 그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또 형제처럼 여겨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이미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육신의 어떤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런 정도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권능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 말씀을 끝내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예수님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잘 믿고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끝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망하는 길로, 지옥의 길로 걸어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 한 가지입니다. 복음은 한 가지인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양상은 이렇게 둘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너무 글씨가 작지요? 예,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자, 이 성도에게는 구원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알곡이 되면서 알곡 추수가 되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곡식 추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하여 불택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쭉정이 같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포도 추수에 해당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추수에는 두 결과가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외치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요?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 있었을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전도 사역 초기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는 몇 년 남아 있었지요? 3년 반 남은 거예요. 3년 반. 처음 하나님의 일 시작하셨을 때에 그때로부터 3년 반 지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길게 남은 게 아닙니다. 3년 반 남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는 말씀을 70명의 문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서 전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그때로부터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나라 몇 년이나 남았을까요? 이때는 한 중간쯤 됐으니까 뭐 얼마 안 남았겠죠? 처음에는 3년 반일지 몰라도 누가복음 10장쯤에 왔을 때는 2년이나 남았을지 아니면 1년 반 정도 남았을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셨고 세월을 아끼셨고 복음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이 주께서 일하시는 가운데에서 이 70명에게 이렇게 전도하라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 있을까?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까?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60 몇 살이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이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삽니다. 내일도 주어진 세월 속에서 믿는 일 열심히 하고 복음 전도 잘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일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똑바로 아는 그런 성도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태도로 전도해야 될까? 전도자가 어떤 태도로 전도해야 될까?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부터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전도자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를 이 시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도 않고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자의 태도 전부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꾼을 양육하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일꾼을 양육하는 일꾼,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일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추수할 날이 곧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이나 포도를 추수할 때에 적기에 추수하지 못하면 1년 농사 열심히 했어도 상당히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때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추수에도 많은 일꾼이 필요한 걸 아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부지런히 일꾼들을 양육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쭉 보시고 10장 1절부터 쭉 보면 거의 비슷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대상은 다릅니다. 9장에서는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앞으로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전도 보내십니다. 그러다가 10장에서는 70명의 문도들을 또 역시 세우시고 거의 같은 말씀으로 그들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꾼을 양육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후반부에 가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한 교훈하십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도 잘 교육해서 그들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귀중한 일꾼이 되도록 길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힘써야 일꾼을 양육하셨는가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일꾼을 잘 양육하시는 가운데 지금 70명을 보내시면서 또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추수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도하는 가운데서도 또한 또 다른 일꾼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앞으로 필요한 일꾼을 길러내는 일을 힘써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므로 일꾼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이후에 쓸만한 일꾼, 좋은 일꾼 잘 양육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일꾼 양육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생사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사활이 걸려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일이 걸려 있습니다. 자기의 후임자를 길러내지 않고 자기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반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그 다음을 잘 준비하고 일꾼을 길러내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자의 태도의 두 번째는요, 어린 양과 같을 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을 것.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예수님이 지금 70명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 정도 하셨으면 보내시지 말아야지 왜 보내십니까? 어린 양을 어떻게 이리 가운데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또 자신의 순결을 잘 지키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입니다. 주님은 어린 양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의 문도들도 너희 역시 나와 같이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며 순결을 잘 지키는 그런 어린 양들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 양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제대로 된 어린 양입니다. 그런 어린 양,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때에 따라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가는 것이 이게 어린 양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가다 보면 인간적인 도리를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인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심지어 주님께서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인간의 도리도 극복하고 그리고 말씀 순종부터 먼저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앞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9장 61절 62절 읽어보세요. 9장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심한 사람은 이제 쟁기를 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뒤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길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족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뒤 돌아보는 그것은 쟁기를 손에 잡고 뒤 돌아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종들이고 예수님의 문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받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의 순결을 잘 지키면서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가며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이런 우리가 될 때에 어린 양다운 어린 양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전도자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먼저 평안을 빌 것입니다. 먼저 평안을 빌 것. 이 표현 가운데 먼저라는 말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전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만 머물지 아니하였죠.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이 70문도들이 이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피차 인사도 하지 않고 멀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인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전도자로서,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풍습이나 과거의 어떤 원한이나 이런 거 다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먼저 그에게 인사하고 그 집이 평안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가 먼저 인사하는 거, 여러분 먼저 인사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뭐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야 인사하는 게 뭐 아무 일도 아니죠. 만나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불편해요. 인사도 잘 하기도 싫고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런 관계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실제로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좀 꺼림직한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이 말하는 거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인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하면 그에게 빈 그 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 집을 위하여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다 하면 그에게 평안이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빌어준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먼저 인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전도사님이 우리 중학생들 둘씩 짝지어서 전도지 주고, 전도해라, 전도할 때 이렇게 한다. 한 사람은 말을 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옆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이거 뭐 중학교 때 말이에요. 그 사춘기 때 아닙니까? 누구에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저처럼 이게 숫기 없었던 그러한 때, 지금도 숫기가 없지만 그때에 말 붙인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전도해 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가긴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쭈삣쭈삣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지 보여주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옆에 친구는 옆에서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 때가 저에게 있었는데, 그렇게 했던 그것이 지금 저에게 복이 됐습니까? 복이 안 됐습니까? 이거 뭐 보통 큰 복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제가 이 말 잘 못합니다.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하기가 쉽지 아니한 때에 교회에서 그런 전도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법도 알게 되었고, 말 붙이는 그런 어떤 대인관계도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뭐 말 잘하게 되고 대인관계하게 되고 뭐 그거 인간관계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얻어지는 복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므로 인사하기 어렵고 말 붙이기 어렵고 전도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있다 할지라도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이런 분이 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가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인사하시고 상대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대접받고자 하지 말 것. 대접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접받을 수 있지만 대접받고자 하지 말 것. 본문 7절로 9절 읽어보세요.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전도자를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에 따라 합당한 삭슬 받는 것, 그거 마땅하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접을 받아야 할 때는 대접을 받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양만 하고 대접 안 받겠다, 대접 안 받는 정신이 나쁜 건 아닙니다. 대접 안 받는 정신이 좋은 정신이긴 하지만 무조건 대접을 안 받는 것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성경에는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 우리 입장에서,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요, 대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대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겠고 대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너무 또 많이 강조하면 목사 대접하라는 뜻으로 이해할까봐, 오해할까봐 생략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대접하는 일에 마음 다 빼앗겨서 어디 가야 잘 대접을 받을까, 어느 집 음식이 더 맛있는가,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접 자체가 원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접을 받는 자는 대접하는 자에게 대접을 잘 받은 후에 그의 그 병도 고쳐주고 차려놓은 것을 먼저 잘 먹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겠고 대접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본문의 말씀은 대접받고자 하는 정신, 그거 하지 말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도 전도할 것.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자에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 복음 전했다는 그 증거를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들에게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까 서두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너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지옥과 음부가 그들에게 가까이 왔다는 뜻도 있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도 전도하는데 그때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 그게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때는 심판은 예수님에게 맡길 것입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예수님에게 맡기고, 우리가 괜히 가가지고 복음은 안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해서 무슨 듣기 불편한 말을 한다든지 저주의 말을 한다든지, 이것은 전도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 심판에 관한 것은 전도자의 몫이 아니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몫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은요, 1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심판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화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페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죠?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음부는 지옥이에요.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하실 말씀이지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함부로 상대방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을 6년 동안 데려오고 데려가고 믿지 않는 집 자녀를 부지런히 해서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올라갔습니다. 중등부 올라가니까 이제 반장이 바뀌죠. 반장이 바뀌었는데 이거 뭐 믿지 않는 집 자녀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아마 학교로 갔든지 딴 데 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 건 잘한 것입니다. 찾아가가지고 왜 안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딴 데 갔다고 하거든요. 그 마귀에게 속았다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 진짜로 속았습니다. 진짜로 실족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은 겁니까? 안 속은 겁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딴 데 간 거 마귀에게 속은 거 맞나요? 틀리나요? 그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이라도 그 말을 내가 할 말은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아지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우리 이 말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심판은 예수님에게 맡겨라. 우리는 아무도 상대방에게 대해서 그런 말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상대방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때가 되면 예수 믿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런 표현을 해야지, 마귀에게 속았다고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말에 더욱 실족해가지고 정말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전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양육하는 일꾼? 일꾼을 양육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씀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일하시는 일꾼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일꾼인데 내 자신의 일도 잘해야 되겠지만 내 후임자, 내가 이 자리를 떠나간 뒤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뒤에 누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일꾼을 양육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처럼 되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처럼 순결하고 희생하는 사람. 세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평안을 빌라고요? 먼저 인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엇 받고자 하지 말라? 대접받고자 하지 말고, 다섯 번째는요,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심판은 예수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아가지고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을 집에 가서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있을까요? 이제 다음 달, 이제 요번 주 지나가면 9월 달이고, 9월 달 되면 우리 교회 전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시즌이 앞으로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짧은 시간일지라도 부지런히 일꾼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뒤에 이 교회, 내 자리, 주님의 일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금부터 10년, 20년, 50년 전에 뿌려놓은 씨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은택을 입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나까지만 잘 믿고 천당 가고 그 뒤에는 모르겠다, 그건 아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거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길게 보면 30년, 50년 뒤에 우리 교회의 일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본문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의 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은 바 이 복음, 전도하는 일 힘써서 하심으로 앞으로 10년과 50년과 100년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일을 잘 준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하나님의 종들께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외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믿는 일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진들이 수고한 열매가 저희들일진데 저희들의 후대들은 어떠할지 저희가 우리의 미래를, 특별히 명륜교회의 장래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힘써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일꾼들을 부지런히 양육하시면서 자신이 먼저 어린 양의 길을 가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분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